옛날 옛적 강원도 횡성의 깊은 산속에는 원시 신비로움이 가득한 숲이 펼쳐져 있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통행을 막는 신비로운 힘과 다양한 민속 신앙이 얽혀있는 신성한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이 숲속 깊은 곳에는 산의 수호자라 불리는 신령한 존재가 거주한다고 전해졌다. 그의 이름은 바람의 정령이었다. 그는 대자연의 힘을 이용해 대지를 지키며 사람들에게 교훈과 가호를 주었다고 한다. 바람의 정령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지만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사건들이 종종 벌어지곤 했다. 어느 햇볕이 강한 여름날 인근 마을에서 젊은 사냥꾼이 숲을 방문했다. 그는 숲에서 희귀한 짐승을 사냥하여 명성을 얻고자 했다. 그는 여러 날 동안 숲을 탐험하며 자신을 자랑하기에 급급했으나 나날이 깊은 숲으로 들어갈수록 그의 몸과 마음은 무겁게 짓누르는 듯한 기운에 시달렸다. 어느 날 저녁 사냥꾼은 산 정상에 가까워지자 커다란 바위에 잠시 멈춰 앉았다. 그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마치 속삭이는 듯한 기분을 주었고 사냥꾼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다. 몸속에서 그는 눈부신 빛에 감싸인 신비로운 형태의 인물을 보았다. 그는 꿈속의 인물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 이곳에 왔는가? 인물은 따뜻하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사냥꾼은 꿈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는지를 생각하며 솔직하게 대답했다. 명성에 대한 욕심과 탐욕 때문에 숲에 발을 들여놓은 자신의 욕망을 고백했다. 인물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나서 말했다. 인간의 욕망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으나 그로 인해 너의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 너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가라. 사냥꾼은 꿈에서 깨어나자 이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는 숲의 깊은 바람과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변을 돌아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숲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자리 잡았다. 다음날 사냥꾼은 자신의 사냥 도구들을 내려놓고 마을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숲에 대해 이해하고 보호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숲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연의 미력과 신비로움을 존중하며 살아갔고 바람의 정령의 존재와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겼다. 이렇게 해서 횡성의 숲은 그 옛날의 신성함과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한국의 산골 마을에 소녀 하나가 살았다. 그녀의 이름은 수아였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산에 올라가 신에게 기도를 드리곤 했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혼자 산길을 떠나보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은 산속 깊은 곳에는 삼신이라는 신비로운 존재가 살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삼신은 한국의 여러 신들 중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존재로 인간의 운명을 관장한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수아는 호기심이 가득했기에 삼신을 만날 수 있기를 은근히 바랐다. 어느 날 그녀는 새벽 일찍 일어나 탁한 안개가 자욱한 숲길로 발길을 옮겼다. 길은 인적이 드물어 나무 사이로 겨우 길이 드러났고 그녀의 발자국 소리만이 숲속의 고요를 깼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약간의 두려움이 일었지만 모험심이 더 컸다. 길을 걷던 수아는 마침내 어느 깊은 숲속에 다다랐고 그곳에서 작은 샘물을 발견했다. 샘물 주변에는 이상한 돌들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마치 어떤 의식이 행해진 것처럼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샘물을 들여다보며 잠시 생각했다. 혹시 여기가 삼신이 거주하는 곳일까? 라고 어느덧 그녀의 눈앞에 희미한 형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름다우며 고상한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는 존재가 수아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 존재가 삼신임을 직감했다. 삼신은 온화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수아는 경의를 표하며 삼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그녀는 우선 삼신의 존재를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기에 말을 아꼈다. 삼신은 손을 들어 수아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듯했다.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말했다. 저는 제 인생의 길을 알고 싶어요. 삼신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은 모두 내 손에 달려있단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 3가지 생명의 꽃을 주겠다. 삼신이 손을 펴자 그곳에는 각각의 다른 빛깔을 띤 3송이 꽃이 나타났다. 이 꽃들은 각각 너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의미할 것이다. 첫 번째 꽃은 내가 첫사랑을 찾을 때 피어날 것이고 두 번째 꽃은 내가 크게 저절할 때 빛을 발할 것이다. 마지막 꽃은 내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을 때 가장 아름답게 피어오를 것이다. 수아는 삼신의 말에 경의를 표하며 꽃들을 소중히 받아들였다. 수아는 삼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다시 발길을 돌려 마을로 돌아왔다. 그 후로 그녀의 삶은 예전과는 다르게 신중해졌으며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삼신의 꽃은 그녀에게 용기와 위안을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삼신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금 되새겼고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 한국의 민속 신앙 속에서 전해 내려왔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에 가평의 작은 마을에는 하늘샘이라는 신비로운 샘물이 있었다. 이 샘물은 마을의 가장 깊숙한 산속에 자리하고 있었고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마을 사람들에게 생명수로 여겨졌다. 하늘샘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던 장소였으며 마을 주민들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항상 이곳을 찾았다.
셈에는 오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전설에 따르면 하늘샘은 하늘의 여신이 마을을 위해 남긴 선물이라고 했다. 전설은 이러했다. 어느 날 가평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말라가는 작물들을 보며 마음이 타들어갔고 우물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산속으로 들어가 먹을 것을 찾았지만 모든 곳이 말라버렸고 희망이 사라져갔다. 그러던 중 마을의 현명한 노인 한 분이 깊은 산속에 있는 신령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그는 푸른 옷을 입은 신비로운 여인을 만났는데 그녀는 자신이 하늘의 여신으로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다. 여신은 노인에게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특별한 장소를 알려주며 그곳에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올리면 다시물이 솟구칠 것이라고 전했다. 노인은 깨어나자마자 마을 사람들을 모아 꿈에서 본 것을 이야기했다. 마을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노인을 따라 산속으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에는 작은 웅덩이가 있었고 그곳에서 노인은 여신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제사를 준비했다. 제사가 끝날 무렵 갑자기 하늘에서 붉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하늘샘으로 서서히 변해갔고 샘은 끝없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하늘샘에서 나온 물은 마을 전체를 적셨고 돼지는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후로 하늘샘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졌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곳에서 여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제사를 지냈다. 하늘샘은 가평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며 기도를 올린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늘샘의 물은 더욱 맑고 깨끗하게 흐르며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전설을 믿고 있다. 그들은 하늘샘이 준 신비로운 힘을 믿고 매년 여신에게 감사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청계천은 현대적인 서울의 중심부를 흐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과 여유를 제공하는 도심 속 오아시스입니다. 하지만 수백 년 전 그 청계천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길게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는 바로 물속의 여우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서울은 한양으로 불리던 시절 청계천 옆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비옥한 땅과 풍요로운 방덕에 언제나 번창하는 곳이었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매년 늦겨울부터 봄까지 청계천에서 사람들을 홀리는 여우가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 늦은 겨울 마을의 젊은 농부이자 용감한 성격으로 이름난 이씨 청년이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청계천변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청계천에서 희미한 불빛이 일렁이더니 그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눈부신 하얀 여우였는데 여우는 사람의 형상으로 변신하여 단아한 미소를 지으며 이씨 청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여우는 이씨 청년과 그의 친구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곳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우의 모습 그리고 말하기 시작한 그녀의 목소리에 매료된 친구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꿈들을 약속하며 마을 사람들의 걱정과 불안을 끝내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이씨 청년은 유혹에 맞서며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여우는 실망한 듯이 답했습니다. 나는 이곳의 수호자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탐욕으로 이 강을 더럽혔습니다. 이 강과 그 주변이 다시 맑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씨 청년은 여우의 진의를 어렵게 받아들이며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여우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으나 이씨 청년의 믿음직한 성품과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 때문에 여우의 경고를 새겨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을은 점차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대지를 깨끗이 하고 청계천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지향했습니다. 다음해 여름이 되었을 때 청계천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해졌고 마을은 과거에 겪었던 가뭄이나 역병에서 벗어나는 행운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여우의 전설은 점차 사라져갔지만 청계천과 그 주변의 삶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늦겨울부터 봄이 오기 전까지 이씨 청년과 같은 용감한 영혼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며 자신을 희생하고 공동체를 이롭게 했던 이들의 정신이 이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